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로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또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저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동네에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가족만 가난한 건 아니었죠. 근데 그 가정이 기억이 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가정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유, 돈 많이 벌다니 달라졌어.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가난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의 인성이 그러지 않았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변했다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교만해졌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시기하거나 질투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유해지고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처럼 가난했었을 때처럼 혹은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처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와 같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일례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그들이 망하게 하는데 교만이 앞잡이를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심지어 교만에 대해서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에 항상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니까,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바벨론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보다 훨씬 이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기원전, 그러니까 539년,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기록했던 이 기간보다 훨씬 이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활개를 펴지 못한 시기였죠. 또 고레스라는, 바벨론을 정복한 그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그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는 바벨론은 정말 막강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요,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벽,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두께가 6에서 7m, 그리고 그 높이는 10에서 20m 정도였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거의 10배를 얘기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지켜주고 있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성을 둘러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요, 해자를 깊게 파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 그렇게 튼튼한 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 누가 공격해서 성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나가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서도 20년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러한 배경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너무나 쉽게 함락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고레스 왕이 말한 거죠. 내가 이런 성을
지었다라고 교만한 발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의 그 군사력과 권력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다스리시고 교회 안에서만 그 능력을 펼치시는 분으로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동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물론 그렇게 고백은 하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요,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들처럼 하나님이 산을, 바다를, 강을 떨게 하신다라고, 또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잘해서 그 막강한 제국이 세워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 튼튼한 나라를 세웠고 내가 잘 싸웠으니까 이런 나라가 됐지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교만함은 결국 이 막강한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범죄,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가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은 처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녀와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처녀와 같은 그 모습에서 이제 급격하게 망해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땅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러한 모습은요, 극도의 수치스러운 상황, 슬픈 상황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 죄를 머리에 뿌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그와 같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올 것이다. 또 이 멸망하여서 슬픔이 그렇게 표현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요, 열방을 다스리던 바벨론이 이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는 것, 여인이 도망가는 모습 혹은 강제로 노예로 잡혀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노예 생활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신 것이죠. 회초리로 그 역할을,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였지만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회초리가 아니라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에게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넘어서는 강한 힘을 사용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심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범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시고요, 또 그 징계 내리시는 것이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다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된 바벨론은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아멘.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라고,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우상도요 바벨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크고 튼튼한 성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습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만국의 여호와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5절,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바벨론을 그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그들의 영광이 이전 같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불렸던 그 바벨론이요, 이제 그 불리었던 그런 영광이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종말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바벨론의 그 교만함,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바벨론은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바라보는 교만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간증을 하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예수님을 결국은 믿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변했지만 교만함인 거죠.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이 차라리 더 낫지. 바벨론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9절에 나오던 그들을 의지하던 무수한 주술과 주문, 그들이 믿던 것들도 그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10절에는요, 그들을 유혹한 알량한 지식, 이 지식이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말했던 알량한 지식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점성술,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이죠. 과학기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니까 지푸라기 같이 후루룩 타버리는 것들,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강력한 성 안에서
뭐 20년을 버틸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뭐 담벼락이 얼마나 높고 해자를 파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곳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심판,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심판하셨구나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부흥하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함이 그 이유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됐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나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해 주십니다. 또 이 이스라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셔서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주권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어느 부분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만물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요,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공동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